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생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57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의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시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이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분열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시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셨습니까? 날이 굉장히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엘리사와 아람왕 베나다 그리고 하사엘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이 말씀 당시 엘리사의 이름이 아람에까지 널리 알려졌음을 뜻합니다. 아람은 호전적에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까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데에는 그가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며 두려워하며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붙들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도록 성령 인도하심 따라 의롭고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엘리사가 행하던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엘리사가 살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면 초자연적인 이적이 필요했습니다. 능력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가지면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 통해서 USB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라든지 어떤 중병 든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든지 등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이 여전히 성도들보다 더 못해서가 아니라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삶으로 다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갈라디아 5장 20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성과 중소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이 익어가고 있는 걸 찍었습니다. 이제 감처럼 주렁주렁 많은 열매가 삶의 열매가
기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통해서 예수 향기, 예수 냄새, 예수 사랑의 편지가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8절입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합니다. 사람의 병들은 마음이 약해지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베나닷은 엘리사에게 이런 것을 물어볼 인물이 아닙니다. 베나닷은 일생 동안에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계략을 무위로 만든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쌌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에 지쳐 자기 자녀까지 잘못 먹는 삶, 그렇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만하고 엘리사를 원수로 삼았던 사람이 자기의 병상이 들게 되자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체포하고 죽이는 대신에 그에게 사실을 보내서 선물까지 보내서 자신의 병을 나을 수 있게 된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는 베나닷이 병이 들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이란 재앙을 통해서 베나닷의 교만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베나닷의 교만을 꺾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 곁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징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교만으로 인한 고난이는 없는지 돌아보고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10절부터 보면 8절 보시면 9절 보시면 하사엘이 그를 맞이해서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이르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더이다. 당신 아들 벤하닷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엘리사 애들 됩니까? 엘리사의 원수였죠. 그런데 약하니까 이처럼 사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병이 낫겠나이까 살고는 싶었나 보죠. 자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길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래? 그러면 가서 말해. 반드시 병이 나을 거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고. 반드시 엘리사는 그가 나았지만 죽을 것이다 고 알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하사엘 자세히 봅니다. 하사엘 자세히 보니까 엘리사가 자세히 보니까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왜 날 이렇게 보나? 내 얼굴에 묻었나? 혹시 내가 내 죄가 더 났나? 이렇게 자세하게 보니까 하사엘이 마음이 뜨끔한 거죠. 부끄러워까지 하면서 얼굴을 쏘아봅니다. 그리고 쏘아보다가 웁니다. 자기 얼굴 그대로 쏘아보고 막 얼굴 쏘아보고 자세히 보다가 눈물 흘리 우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하사엘이 물어봅니다.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땅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를 벤 부녀를 가르리라. 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보니까 참 슬퍼서 운다 하면서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악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들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벨갈 것이다. 이렇게 네가 악한 짓을 할 것이다. 네가 정말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악한 일 할 것이니 그래서 눈물이 흘린다. 자, 여기서 엘리사는 이처럼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일, 악한 일 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픈지 눈물 흘렸습니다. 자기 동족들의 예루살렘 성에 불타고 그 다음에 남자들 죽이고 어린아이도 그냥 위에서 던져서 죽이고 그 다음에 아이벤 여성들 벨갈 아이를 죽이고 이렇게 만행할 것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그런 놈 죽여버려가지고 그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지 자기의 사적인 감정이나 친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감정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붙잡혀 살기 위해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 하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가 말씀하셨다. 자 14절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서 살아나리이다 하더라.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5절 그 있던 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으니라. 그가 대신하여 왕되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베나닷을 하사엘이 죽일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 일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가정 계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사엘이 베나닷 죽이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베나닷은 자기가 병들었을 때 약해져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기 나을 것을 물었습니다. 전에는 엘리사가 자기의 계략을 다 알고 방비함으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 병이 드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저희들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엘리사는 자기 감정을 죽이고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말씀의 사람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람 이방 왕들까지 하나님의 사람 알려졌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굴에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작은 예수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시며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예수의 복음을 편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가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모두 우리 강건하도록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